입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함이 즐거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 70일 특세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되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새벽마다 확인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인사말 속에서도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져서 우리 눈에 어떨 때는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여서 답답하고 왠지 모르게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주장하시고 또한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또 주님과의 만남이 이어져 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행함으로 답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4주째 이 느헤미야 말씀, 특별히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들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였죠.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교훈도 그와 같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레위인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고 마친 이후에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으로 끝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이후에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의 이야기를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아멘 아멘 고백하였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답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를 발견했으면 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이제 답할 차례인데,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지 않고 그 강렬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먼저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결단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각 족속 그에 다스리는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 성전 제사를 돕는 자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런 모든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였느냐?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임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언약, 무슨 언약, 무슨 약속을 하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과거 부끄러운 우리 선조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여서 고통받는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을 기록하여서, 그런 약속을 기록하여서 거기에다 각자가 임봉하였다.
도장 찍어서 봉하였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어떤 이 서신에, 어떤 이 서류에 있어서 그 신빙성이나 확실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인을 칠 때는 언약을 맺는 이 대상들이 자신들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습기가 있는 진흙에다가 찍어요. 그러면 이 진흙이 마르면 굳어지겠죠. 그런데 진흙은 잘 알다시피 이것을 봉하여지는 이 연결 부위에다가 습기 있는 진흙을 넣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 안의 내용을 바꾸거나 위조하기 위해서는 뜯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뜯었을 때 이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봉을 도장 찍어서 봉하였다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즉 지도자들이 우리가 함께 자기들의 이름을 적은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서 날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봉하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었다, 인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단호한 자기의 결단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언약의 인친자가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1절에는 느헤미야를 포함한 이 정치 지도자들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들의 지도자들, 각 족속과 지파별로의 족장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각 방면에 느헤미야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 아닙니까? 가장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끄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이 일의 기쁨으로 동참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의 한 마음입니까? 과거의 부끄러운 선조들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심과 다짐을 하는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즉 언약 이행 운동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이 언약, 하나님 앞에서 세운 이 언약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적고 도장까지 찍고 인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장을 찍은 이들은 개인이 아니라 그 가족과 가문을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곧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 그리고 가문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협의에 대한 그런 다짐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에요. 마치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운동 대표자들이 나와서 선서하면서 나는 이렇게 공정한 경기를 하고 심판의 판정에 굴복하고 따르겠다, 공정한 경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2022년 4월 3일 하고 서약자 누구 할 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다 함께 서약자 이름을 할 때 자기 이름을 하고 선서하는 것과 같은, 마치 그와 같이 공동체 앞에서 지도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서로 남겨두고 사실을 기억토록 하는 겁니다. 해이해질 때마다 그 언약서를 보고 다시 되새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와 같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대표적인 게 흔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는 쉐마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유명한 쉐마,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오고 나올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물론 은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후대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대주의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요, 이 말씀대로 성구함을 만들죠. 그리 말하는 이 쉐마 말씀을, 두루마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구함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손목에다가 띠를 띄어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이 성구함을 매게끔 이 말씀 문자적으로 하면서 그 말씀을 지니고 다녀요. 어쨌든 그들의 의지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지만 결국은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형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이들이 행복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특별한 그들의 결단, 지금까지 공동체에서 있어 왔던 특별한 결단과 고백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이행 운동을 이 지도자들로부터 펼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또한 진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켜 가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한 행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도 반응을 보여야죠. 우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약속 앞에 우리 또한 견고한 의지를 보여야죠. 과거 백성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노라고 유언을 하던 이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당당하게 고백하였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들을 헤아려 볼 때 우리는 단순히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임봉하면서 견고한 언약을 세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동에 따른 결단의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삶의 모습들,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것, 그런 결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언약 이행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이 지도자들을 보고 그 지도자들 계층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28절 29절로 이 내용들을 보면 확산되어져 가는 이 언약 이행 운동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장 27절까지는 그 견고한 언약의 임봉한 자가 소개되고 이후에는 28절부터는요 28절 29절을 보면 그 일반 백성들도 함께 이 언약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29절 상반절을 보니까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28절에 보면 이후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 이방인과 절교한 자들, 다양한 이 지도자 계층 이외의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귀족들의,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고백을 따라서 그들의 이 언약 이행에 대한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그것을 따라서 자기들도 맹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주로 맹세하였다. 저주로 맹세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그 지도자들이 행한 대로, 결단한 대로 우리도 그 결단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기를, 그 결단을 우리가 따르는데 그대로 이행 안 하면 우리는 저주받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불이행할 시에는 우리는 멸망받아도 좋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저주를 다 받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누가 저주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안 좋은 일 경험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 안 당하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저주하여 맹세하기를 이라는 거예요. 맹세를 어길 경우에 저주에 떨어질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지키겠다라는 단호한 의지이죠. 당시에도 이 언약을 쌍방이 이행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였습니까?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래서 거기를 두 사람이, 언약 이행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 불이행 시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나도 쪼개지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벌받고 죽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지로서 이렇게 짐승을 쪼개고 그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후손들을 번성케 하겠다 하시면서 언약을 하시면서 짐승을 쪼갠 사이로 하나님의 불꽃이 지나갔다. 그래서 불꽃,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그 당대의 그 언약 문화에 빗대어서 하신 행동이죠. 내가 너와 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내가 그 모든 저주를 다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신실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단호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과거에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복된 공동체가 되게, 그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솔선수범하고 앞서가는 것, 그런 단호한 결의가 남은 모든 백성들에게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이 앞장서야죠. 가정을 세우고 싶다면 가장이 먼저 회개와 더불어서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싶다면 영적 리더이자 복의 통로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더디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동일하게 그 공동체를 비난하고 단점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흘러가지 않습니까?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 포로로 인신매매 당하여서 잡혀갔잖아요. 어린 나이에 잡혀갔지만 창세기 35장 이후 내용들을 보십시오. 37장 이후를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사, 요셉이 그 가정 총무가 된 이후로부터 재산도 늘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가정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지도자가 세움을 받고 앞선 자가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다시금 결의하고 결단하고 세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작용되어집니다. 우리는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내 직장생활 빨리 때려치고 또 더 좋은 직장 가고 싶다. 여러분, 더 좋은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조건이 좋다고 직장이 좋습니까? 사람들이, 팀원들이 아무리 좋아도 때로는 부딪힐 때가 참 많잖아요. 늘 행복하지는 않죠. 나 자신도 용납이 안 될 때도 있는데, 나와 다른 이들, 문화 습관에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이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지낸다는 것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불평과 원망할 것인가? 아니라 오늘도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모티브, 그 먼저 시작점은요, 바로 이 지도자들이 함께 엎드리고 겸비하여 말씀 순종하겠다고 앞장설 때, 그럴 때 백성들이 따르면서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에 빛된 자들이에요. 빛을 발하야 돼요. 비록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복이 보디발에게로, 보디발의 집안에 흘러간 것 같이 나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자로 세움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언약 이행 운동은 이제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고백 그리고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30절부터 39절까지 6가지의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더불어서 삶을 살 것을 고백하죠. 먼저 첫 번째는요, 30절을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30절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것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문화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혼이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문화를 확산시켜가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뼈아프게 경험했던 부분이에요. 솔로몬 왕을 보면요, 40년 통치 가운데에 이제 건축을 20여 년간 성전과 자기 왕궁 건축하는 데에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반기 20년 이후의 통치 기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처음 시작은 좋았죠.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예와 물질 모든 것을 주셨죠. 솔로몬 때와 같은 부귀영화가 어디 있으랴 할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혜로운 왕으로 살아남으면 좋겠는데 그 지혜를 다른 데다가 사용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나라를 왕성하고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 열방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당대 주변에 있는 열방 나라들과. 아내가 많아지잖아요. 솔로몬만큼 아내와 첩이 많은 사람이 없었죠.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충격적인 일이 나오잖아요. 말년에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 일로 인하여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아들 대에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그 출발점이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해주려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신당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 신상을 만들어주고 또 저 밀곰 다양한 신상들 이렇게 만들어주고 섬기게 하다 보니 나중에는 자기도 그 마음에 그쪽으로 빼앗겨 버렸어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 부끄러운 역사들을 알고 있기에 그들이 함께 고백하면서 첫 번째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야 사회와 나라가 바르게 세워짐을 그들은 직시한 것이죠. 가정이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문화가 가득한 가정을 세워야 나라에 그 소망이, 미래가 있음을 말합니다. 둘째로는 그들이 지키겠다라고 실제적인 이 언약의 지침의 내용은 안식일 준수였어요. 31절 상반절을 보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와 더불어서 안식일에 물건 매매하는 것, 경제활동하는 것 금지할 것을 그들이 맹세하는 거예요. 이 맹세하는 이들의 시점을 보십시오. 포로 귀환, 포로 생활 바벨론이 70년 하다가 이제 그 땅에서부터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사회가 이제 성벽도 재건하고 이제 비로소 나라가 나라답게 좀 온전하게 이 건강해지려는, 이렇게 안전해지려는 안정기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 말은요, 아직도 자기의 삶의 자리는 털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계와 직결되는 내용, 안정을 찾지 않은 때이지만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역을 통해서 필요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이러한 상거래를 안식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도 항상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로 보내는 거예요. 일상을 멈추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로 지키는 거죠. 비록 그날 일하거나 매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안식일을 준수하고 매매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안식일 준수와 매매 금지하는 것,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때 하루라도 더 이방인들과 교역하고 물건 판매하고 하면 수익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수익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안정기를 찾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좀 더 많이 벌어서 안정되고 난 다음에 멈추겠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는, 안식일 준수를 맹세하는 거예요. 즉 그날의 경제적인 수익, 활동 이런 거 다 포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수익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을 기뻐하는 안식일로 제사드리고 찬송하며 함께 보내는 날로 하는 거죠. 참된 안식을 맛보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지죠. 더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맹세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년을 준수할 것을 맹세합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즉 이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것하고 빌려준 돈 면제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것은 1년간 생산활동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보다 땅은 쉬어서 지력을 회복하고 생산력을 높일 수 있죠. 경작하는 일꾼들도 충전하고 쉴 수 있습니다. 또한 빌려준 돈을 면제해 줌으로써 그 채무자는 다름 아닌 이웃이고 형제임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됨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아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함께 베풀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나누라 라는 것이 이 안식년을 준수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공동체성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2절에 보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굉장히 참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돈 빌려주고 돈을 안 받아?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나는 아니라 안식년을 준수하면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그것을 안식년 준수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전세 납부 및 번제용 화목 조달을 준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제사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2절 말씀 보여주세요.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한다.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뭐 하는데요?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는 일에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장들도 있지요.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제사의 번제에 쓰일 화목 조달을 준수하겠다. 화목, 번제는 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불을 붙이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 화목, 그 번제 단에 쓰는 화목을 끊임없이 조달하겠습니다. 그 말은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사의 중요성을 느끼는 거죠. 즉 이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이스라엘은 제사 중심 공동체, 예배 중심 공동체입니다. 그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스스로 행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예배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자기들 스스로 자원하여서 규례를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규례를 자원하여서. 그만큼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끊어지면 나는 존재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사가 멈추면 우리는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그 제사를 통하여서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는 죄 용서의 은혜를 입는 시간 아닙니까?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늘 삶의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유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들은 첫 소산, 첫 열매, 초태생 관련 규례를 준수하겠다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 첫 소산,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소출을 제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를 다시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의미가 첫 소산을 드린다라는 것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여기에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소유주이십니다. 우리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지도자들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들이 함께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이행한 지도자를 뒤를 따라서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한 내용은요, 11조 관련 규례를 준수하겠다라는 겁니다. 37절로 39절까지 내용인데, 백성들은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한 소득 중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일부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는 처음 익은 것,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라는 것, 그것은요, 첫 번째 걸 주겠다라는 건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최상의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중보자된, 자기의 죄를 사여주는 중보자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에게 최상의 것으로 드리면서 그를 보답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11조 규례에 담겨 있고,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에게도 레위인들이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제사를 섬기는 자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요? 결국 제사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들을 중보하여서 섬기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일정 부분을 드리는 것은요, 자기의 재산에서 비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이 축복이 그들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이 6가지 약속은요,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되어지고 성전 제사와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관계 유지를 위한 통로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율법과 계명 중에서도 성전 제사와 이렇게 연관하여서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의미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는 문화가 좀 다르고 이 과거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만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변함없는 사실 앞에 우리도 답을 해야 돼요.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준수하겠습니다 함으로 신실한 믿음의 순종으로 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 그 말씀처럼 우리를 억압받게 만들고 우리를 좀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그리고 이들이 중심적으로 지키겠다고 한 성전 제사와 관련되어진 준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결단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 결국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멀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지는 자, 고통의 자리에 이름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내 신비에 약속의 말씀을 새겨서 삶의 지표로 삼아 말씀 순종함으로 약속되어진 복들을 누리겠습니다 하는 결단들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대답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과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전교회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영적 암흑기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약속하신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논리와 기준대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매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약속의 말씀에 중심하여 참된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가 되어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복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삶의 무게와 힘든 문제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권고하시고 지키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